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반대자들의 주장에 바울 선생님이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의 주장은 바울의 복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지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반대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인이 된다는 표시, 즉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바울 선생님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하면서 매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문장의 머리에 14년 후는 처음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를 말합니다.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는 아라비아라고 표현했던 사막에서 스스로의 믿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뒤에 그곳에서 짧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그들에게 배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전수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창의적인 복음,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나누고 14년 동안 독립적으로 꾸준히 전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복음을 14년 동안 전해온 바울은 왜 갑자기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간 이유를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때때로 자신의 행방을 성령님의 예언적인 계시에 의해서 결정하곤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였으되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어 그리로 가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 세계에서 전하던 것이 무엇인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설명했다고, 유력한 자들에게 설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였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바깥,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튀르키예,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그 소식을 다양한 루트로 들었을 테지만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사도들 사이에 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대의 기독신앙, 믿음의 중심지는 누가 뭐래도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해하고 서로가 한 복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몇몇 유력한 사도들과 자신의 선교 활동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바울이 다름질한 것,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에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헛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첫 방문 후에 14년 동안 열심히 달리다가 이끄심에 의해 방문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참 아름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선교사를 파송한 본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14년 동안 멋지고 아름답게 방방 곳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잠시 본 교회에 돌아와서 제가 14년 동안 이런저런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제가 잘 선교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의 내용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왜 방문했는지 이전까지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갔고 그곳에서 사도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서는 갑자기 바울은 디도의 할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곳에서 헬라인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는데 그 의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도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증거는 자신의 제자인 디도에게 할례를 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할례에 대한 부분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빼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는 튀르키의 남부 중앙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전혀 할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위험한 일, 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면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말할까 봐 바울이 자신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복음에서 할례를 뺐다라는 것이 바울의 반대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바울의 제자인 디도 목사님은 그리스인인데도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난 때문에 바울은 실제로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벌어지지도 않은 일, 그런 일을 만들어서 바울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복음에서 일부분을 제외시켜버리고 자신의 제자에게는 할례를 하도록 강요한 이상한 사람으로 자신을 매도하는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으니 바울은 당황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디도와 함께 갔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울컥하는 감정이 3절에서 5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4절과 5절의 내용이 조금 더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4절보다 먼저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도에게도 자기가 가르친 이방인 누구에게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할례를 받도록 한 적이 없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들에게라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을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바울은 그들을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운동,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려고 예수를 따른다고 주장하면서도 모세의 율법 지키기를 귀찮아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보려고 몰래 숨어 들어온 모양입니다. 초기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형태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각 지역에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생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당에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에 이방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회당 공동체, 이 교회 주변에 있었던 다른 회당들에서는 이 회당을 보면서 굉장한 혼란함을 느꼈을 겁니다. 회당은 유대인만 갈 수 있는 곳인데, 할례 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인데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저 회당에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니는가? 내가 저 회당이 좋은 회당인지 좋지 않은 회당인지,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는 회당인지 아닌 회당인지를 가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숨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하는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가, 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의적인 복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예 염두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런 이들이 몇몇 있었고, 그들은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당시에도 당신의 제자 디도는 그리스인인데 그 사람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안 받았다면 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이 왜곡되고 와전되어서 아마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도라는 바울의 반대자들의 주장,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했다라는 이 소문이 만들어진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복장이 터지는 것 같고 억울해서 피가 솟는 것 같은 일을 겪는다고 해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불러서 디도야, 그냥 우리 할례 좀 받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의 영향력은 훨씬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진리와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는 성전 체계를 허무시고 유대교에서는 외곽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장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새로운 운동을 만드시고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을 넓혀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라. 이것이 복음의 진수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면 그분께 충성하는 이들은 한 가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분열시키고 구별하고 차등을 주며 경쟁하도록 이끌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외곽 중에 외곽,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동쪽에서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논리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유대인의 논리로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에 들어갈 수도 없는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고, 그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구원의 대상이 넓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데 어떠한 문턱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기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 기준이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기준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가치가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한치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한치도 복종하지 아니하며 지켜가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두 번째 찾아갔을 때 디도 선생님과 함께 겪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시도 복종해야 하지 않은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차별을 두고 싶고 차등을 두고 싶고 경쟁을 통해서 내가 더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 거부하면서 연합으로 이끄시는, 평화와 사랑과 하나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해서 세상 가운데 화평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교회와 교회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